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이 예배가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또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축복을 주셨구나. 전도가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고 천국 가게 하는 거구나. 아마 묵상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요, 가정 가문을 살리고요, 지역 세계를 살리고 현장에 있는 후대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준비, 복음을 위한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 응답 말고요, 우리가 의식주 먹고 또 입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엔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짐승보다 못하지요. 요즘에 짐승들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입고 껌도 입고 운동기구도 입고, 제가 한편 보니까 강아지가요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 있잖아요. 헬스기구. 거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더라니까요. 강아지도 그렇게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운동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 뭐냐? 육신적인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가 아니요, 진짜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살리는요, 그리스도의 참제자.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증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전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망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옵니까? 바닷가에
등대가 있으면은 모든 배가 그 등대를 보고 오듯이요. 요즘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뭉대, 종교의 망대, 모든 복음 아닌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그걸 세우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전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 응답의 기준은요, 내 기준은 아닙니다. 내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요. 우리 연세와 관계없습니다.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반드시 가문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전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 언약 가슴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혼 사랑해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전명서 선도님이 가정 가문에 또 이렇게 장례가 나서 또 우리 오후에 또 우리 강대병원에 가서 장례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아내분이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올해 한 해 또 이렇게 먼저 천국 가셨지만은 보세요. 그 주변에 보니까 처제가 한 분 계셔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도자예요. 이분이 다 기도하면서요. 언니도 심부름하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병원에 있는데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냐고. 그게 바로 며칠 전이야. 한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주하는 목사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서는 만나 뵙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집안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또 돌을 맞이하고 또 우리 요한이 또 우리가 부모님 와 계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조강현 성도님 때문에 또 이지은 성도님 때문에 요한의 가정 때문에 온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빛이야만 흑암에게 물러가듯이요. 조그만 반딧불 앞에도요. 이게 뭐 흑암이 덮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빛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빛입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감사, 감격 끊이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혼 사랑합니다. 정말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복음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음 전하기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 이렇게 말씀입니다. 프린트를 했지만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마음, 어떤 부분에 여러분 가슴속에 딱 간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 놓쳐도 언약이에요.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돌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잔치를 하는데 어디로 오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된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된 장소에 가지 않고 땅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어디서요? 이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언약 가운데 누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 행위 언약, 선악과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말에 불순종해서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을 놓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쓴뿌리가 뭐냐? 여러분, 독뿌리 아닙니까? 만약에 식물로 말하면. 여러분, 벌초를 해보셨나요? 산에 가보면. 예, 우상숭배하고 아니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성묘하고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쑥이 하나 나잖아요. 그럼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잔디가 다 죽게 돼요. 쑥으로 다 번져가지고. 그렇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쓴뿌리. 예.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쓴뿌리처럼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쓴뿌리는 뭡니까? 이 본문에 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에서와 야곱과 쓴뿌리가 있다니까. 에서는 어떤 쓴뿌리가 있었냐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마음이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요. 먹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경홀히 여기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축복한다 그랬는데 그걸 언약의 축복 장자권을 에서한테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뺏기고 나니까 이제는 맨정신에 돌아와가지고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감정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요, 딱 돌아올 때 저 멀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몇십 년 전에 그 한을 품었던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동생인데요. 아니, 동생이 삼촌 집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면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내 장자권 뺏어갔지,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걸 못 풀고요. 예, 일꾼들 데리고 나와서 원한을 갚으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상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상한 감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뭔가 쓴뿌리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덮일 때에 모든 것이 쓴뿌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곱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졌지만은, 형 거를 뺏었네. 뺏어놓고도 마음에 중심에 뭐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문들 가운데, 아니면 이웃들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면 제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문제로 내게 다가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삶에 괴롭게 하는 쓴뿌리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부담감이 있던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어떻게 부담감도 있고 형은 저 멀리서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이제 몇십 년 전에 하늘 품고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앞세우고 형님한테 보냅니다. 이 재산은 형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들 다 보냅니다. 종들 다 보냅니다. 그래 놓고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건너기 전에 안심이 안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치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 형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나 못 가겠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 손대지 말아라.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요, 이 에서의 마음이 팍 풀리게 돼요.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도하다가요, 이제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언약 잡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 본문에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야곱입니다. 근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는. 우리 보고 그러는 겁니다. 홍성희 목사, 너 홍성희 목사를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 그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언약 잡을 때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형과 부둥켜 안고 그 상한 감정, 부담감 다 풀어지고 가문이 하나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잡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예배와 기도와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야곱이요, 약복음가에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할까? 사람에게 부탁해볼까? 어떤 피할 길이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 뭡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의지하고 좋겠지요. 목사에게 의지하고 좋겠지요.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좋겠지요. 좋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면하라는 거예요. 오늘 32장 6절 7절 보니까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면서 32장 20절에 보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대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만 홀로 남았더라. 뭐죠? 답답한 거예요. 형들이 나오는데.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걱정.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대면시킨 거예요. 야곱이 뒤에 옵니다. 이거는 야곱이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럼 거꾸로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물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대면하고, 예배와 기도로 일평생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대면이에요. 에서의 만남이 창세기 33장 1절 20절 나오지요. 그래서 야곱이 아부를 떠잖아요. 아이고 형님 만나니까요. 형님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뵌 것 같습니다. 마음이 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언제 풀렸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응답받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놔 버린 거예요. 동생의 마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32장에 1절로 2절 보니까 우리의 배경, 이게 중요하거든요. 야곱을 결단케 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천사예요. 초대교회에 복음운동을 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의 1절 찾아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게 천사라니까요. 성령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는 뭐라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났다, 불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진 천사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래요. 우리 심부름꾼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전도자를 하나님은요, 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살리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들 걸음걸음 속에 천사를 통해서 동원시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다. 어디에요? 보좌 우편에.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요,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요, 종교를 섬기게 만들고 복음 가로막고요, 이상한 짓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타락하지 않는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가 어느 정도 많냐? 천만 천사가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가문에, 여러분 모든 지역에, 전 세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 뭐 하면 된다고요? 쓴 뿌리를 제거하는 우선순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기도와 결단. 두 번째는 우선순위 결단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1순위가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그 얘기 뭐죠? 새벽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네. 새벽에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얘기입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기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되고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세요. 언약 잡고.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로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의 시작을 뭐 하면 되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가 어떤 날입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이게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그 축복은 우리는 주인공이 주일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안식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우선순위, 예배에 진정한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여기 결단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전도제의 축복이 나와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올바르게 천국 가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올바른 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뭐라고요? 눈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 예, 군대의 말로만 여러분 보면 가장 값진 게 뭡니까? 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뭡니까? 믿는 자에게 하는 최고의 축복, 그 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취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고 김치를 주고 뭔가 할 때 보니까 그게 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가 가문 보고마를 놓고 영혼군을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 그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미래의 투자의 결단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돌이었잖아요. 우리 요한에게 최고의 미래 투자가 뭡니까? 조광영 선도님, 이지은 선도님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언약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언약 다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아들들한테 있는데 그 아들들한테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딱 붙들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는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는 대로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까지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요한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쓴뿌리를 제거하는 항상 기억해 언약. 그게 뭐죠? 여러분 언약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흑암공허 혼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잡길 바랍니다. 마귀와 마귀를 멸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했다니까요. 종교 생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생활하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뭔가 붙들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 땅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7, 80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그걸 거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짐승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 바른 집마다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처녀에게서 나온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잡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3저주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어지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고요. 천국 열쇠를 쥐어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야곱이 중요한 언약을 깨닫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 둔부에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에 심줄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뼈를 먹으면요, 고기를 먹으면 맛있다고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야곱은 짐승의 뼈를 안 먹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 때문에. 마치 이삭이 양고기를 순양을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니까 이삭도 양고기, 염소고기를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언약자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항상 기억하겠죠. 근데 기억한 겁니다. 야곱이 다 언약을 잡고요. 아, 그렇지.
여기를 내 훈두뼈를 쳐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랬지. 이걸 딱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면서 안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을 굳게 붙들어라는 거. 어느 정도입니까? 일평생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그게 뭐냐? 정식기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무시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복음 속에 주신 권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하나님 흑암 꺾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집중기도입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 배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시민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야곱이 붙들었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시작하시고, 하루의 진행을 언약 잡고 진행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언약 잡고 마무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